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남의 재산을 보며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여인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사움하는 것이다. 나라의 왕이라고 반드시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베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씻고 버리는 물과 그 찌꺼기를 먹을 수 있는 곳에 보시하면 복덕을 얻을 것이며 보리가루 부스러기라도 개미들에게 주면 또한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천하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먼지만큼의 보리가루야 없겠는가? 또한 몸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 만약 몸이 있다면 몸으로 마땅히 다른 사람을 도와라. 좋아하고 싫어함 없이 하면 이 또한 복덕을 얻을 것이다. 만일 누구라도 바른 이익을 얻고 싶다면 밤이나 낮이나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공경하라. 만일 누구라도 좋은 이익을 얻고 싶다면 밤이나 낮이나 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믿고 법을 생각하라. 만일 누구라도 선한 이익을 얻고 싶다면 밤이나 낮이나
한 마음으로 스님들을 공경하고 생각하라.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깊고 넓은 큰 바다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부족한 곳은 시끄럽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쯤 채워진 물그릇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 찬 연못과 같다. 네 종류의 말이 있다. 첫째는 채찍을 드는 그림자만 보아도 마부의 뜻을 아는 말이다. 둘째는 채찍이 털에 닿기만 해도 마부의 뜻을 아는 말이다. 셋째는 채찍이 몸에 닿아야 마부의 뜻을 아는 말이다. 넷째는 채찍으로 호되게 얻어맞아야 마부의 뜻을 아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딴 마을에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문만 듣고도 세속의 애착과 악행을 버리고 도를 닦는 사람이다. 둘째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중병을 얻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이다. 셋째는 자기 친족이 병들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이다. 넷째는 자기를 가까이 보자 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도를 닦는 사람이다.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 출가한 사람처럼 수줍어하며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라. 스스로 뽐내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져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은 괴로움만 줄 뿐 즐거워질 줄 모르나니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무엇 하나 만족할까? 슬기로운 이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늘의 오용락을 얻을지라도 그것에 즐거워 않고 애욕을 끊어 집착을 버리면 비로소 깨달은 이의 제자라 할 수 있다. 경을 많이 외운다고 이익될 것 없으니 잘 외운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적거나 많거나 외우고 익혀서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의 태도이다. 1000권의 책을 외운다 해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한 구절 알고 도를 깨우치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다면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도 버리지 못해 그릇된 견해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와 같이 다스려야 한다. 게으름이란 일하지 않는 것이니 일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시작만 하고 행하지 않아 끝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하는 일이 나약하여 사람들의 천시와 비방을 받고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목숨이 끝난 후에는 지옥에 태어난다. 그런 사람은 게으름에 파괴된 것이니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 게으름은 불이나 칼과 같고
험한 벼랑에 떨어진 것과 같으며 사나운 독사와 같다.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지혜와 지혜 아닌 것, 법과 법 아닌 것,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모른다. 남의 잘못을 자주 드러내지 말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춘다면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해라 라고 대꾸할 것이다. 말이 깨끗하지 않거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며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공양하여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향, 꽃, 음악으로 공양할 필요가 없다.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경전을 독송하고 모든 법의 깊고 미묘한 뜻을 사유하면 이것이 곧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욕하고 비방하면 그 허물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마치 흙을 상대방에게 끼얹더라도 역풍에 도리어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 수행자여,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간직하라. 마치 옷에 때가 묻으면 잿물로 몇 번이고 빨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 때가 낄 때는 경전의 말씀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할 것이다. 중생심을 따르지 말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만나기 어려운 5가지가 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며,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스스로 잘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또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일처럼 구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바로 내 뒤에 서서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이 탐욕스럽고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의에 가득 차고 부패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도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덩이 밥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 주되 털끝만큼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만일 화를 내면 보시의 과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보시의 과보는 평등하게 갚는 마음이다. 평등하게 보시하지 못하면 스스로
타락하고 만다. 항상 아끼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얽매기 때문이다. 재물을 쌓되 적은 데서 시작하라. 마치 여러 곳에서 꿀을 모으는 꿀벌처럼 재물은 날마다 점점 불어나 줄거나 없어지지 않으리라. 음식에 만족할 줄 알고 일하되 게으르지 말며 미리 모으고 쌓아 그것으로 궁핍할 때를 준비하라. 넓은 들판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하여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말라 없어지나니,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모두 잃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으면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리라.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가지 허물이 있다. 남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설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며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남들을 싸우게 한다. 표주박에 기름을 담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부으면 불은 오히려 표주박에 붙어버리듯이 성내는 마음도 그와 같아서 오히려 착한 마음마저 불태워 버린다. 소용돌이 치는 물이 돌고 돌듯이 화내고 성내는 것도 그와 같아서 비록 한때 화가 났다 해도 욕하지 말고 마음에 깊이 두지 않으면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선정을 닦는다고 해도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생사의 굴레 속에 갇혀 있게 된다. 혼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항상 올바르며 모든 번뇌망상을 멀리 떠나면 새가 그물을 아래 두고 하늘을 높이 날아가듯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날 것이다. 먹을 것을 베풀면 큰 힘을 얻고 입을 것을 베풀면 잘생긴 얼굴을 얻으며 탈 것을 베풀면 안락함을 얻고 등불을 베풀면 밝은 눈을 얻는다. 집으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면 모두를 주는 것이고 법으로 중생을 가르치면 감로를 베푸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을 대하면 좋다거나 나쁘다고 느끼고 그것에 매달려 원망하기도 하고 애착하기도 한다. 마치 두 개의 화살을 맞으면 더욱 괴롭듯이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에 대해 고락을 느끼더라도 그것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으로도 매달리고 집착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두 개의 독한 화살이 날아와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이는 육신의 느낌을 갖더라도 마음의 느낌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이다.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괴롭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싸움에 이기면 원수가 늘어나고 싸움에 지면 괴로움으로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기고 지는 것 둘 다 버리면 누나 깨나 항상 마음이 평온할 것이다. 물이 맑아야 물속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청정해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물이 흐리면 물의 깊고 얕음이나 바닥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세상을 벗어나는 도를 얻지 못하니 이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 어디에나 갈 수 있다.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제일 사랑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덧없음으로 기착되나니 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비록 내가 한 것 동안이나 머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리니 인연으로 된 모든 것들의 본바탕이 그러하니라. 욕심이란 무엇인가? 욕심이란 눈으로 보는 사물에 대하여 애착하고 좋아하며 생각하고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다.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감촉을 접촉하여 만날 때 애착하고 좋아하며 생각하고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 대상 그 자체는 욕심이 아니다.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며 뜻하는 것이 곧 욕심이다. 비록 나쁜 소문이 퍼졌다 해도 수행자는 그것을 기꺼이 참아야 한다. 괴롭다고 스스로 해쳐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번민하지도 말라.
소리만 듣고 놀라는 것은 숲속의 동물과 같으니 동물처럼 가볍고 성급한 마음으로는 출가법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대는 마땅히 참아내고 그 나쁜 소문을 마음에 두지 말라. 마음을 잡아 태산처럼 굳게 하는 것이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라. 함부로 남이 떠드는 말로 말미암아 내 몸을 나쁜 도적으로 만들지 말라. 떠도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아라한이 되리라. 내가 스스로 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 하늘도 그렇게 알고 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고 게으르지 않으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으며 수행에 힘쓰면 고통을 떠날 수 있고 지혜로우면 청정함을 얻는다. 차라리 잠을 잘지언정 눈을 뜨고서 난잡한 생각을 하지 말라. 목숨을 마치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잠을 잘지언정 눈을 뜨고서 대중의 화목을 깨트리려고 하지 말라. 대중을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면 큰 악업을 짓게 되나니 큰 악업을 지은 자는 많은 부처님도 구제하기 어렵다. 믿음은 깊은 못을 건너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라.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리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기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